오늘은 10페이지죠, 10페이지. 페이지 맞죠? 연구의 방법? 10페이지 아닌가? 아니라고? 연구의 방법. 네, 연구의 방법 10페이지 맞죠? 네. 10페이지 연구의 방법 다 찾았습니까? 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한 석 줄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적으로 침례교회의 성격을 형성해온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 강조점들이 있어 왔다. 이것들은 침례교회의 교리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보다는 실상 성경이 강조하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교훈은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을 침례교회가 강조한 것이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한 부분을 침례교회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절대주의, 이게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과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일관되게 쫙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이런 부분으로 말하고 이런 부분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뭡니까? 이렇게 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침례교회는 뭡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그게 절대적이야. 그러면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다른 교단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내게 막 충격으로 강하게 온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딱 붙들고 그 중심으로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모아야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아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 교단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어떻게 볼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1517년입니까?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 신부 사제로서 일을 할 때는 뭡니까?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봐야 되고 뭐 영국 있는 사람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봐라 하면 저와 여러분 쉽게 하는 건 뭡니까? 안 보면 되지, 뭐. 모르겠는데, 라틴어 언제 배워, 언제 보고. 딱 그래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사자들만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앞에 또 뭐 영국에 많은 뭐 윌리엄 틴데일이나 그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했고, 그러나 루터도 그러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 내용 전체를 루터가 딱 이해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 예레미야 이사야 65장에는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다 들어왔답니다. 그 루트의 그 머리에. 이게 7년 만에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근데 어디 몇 장 몇 절 하면 하루 종일 찾지? 몇 장 몇 절 붙여놔도. 그게 루터니까 특별히 은혜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깨달은 루터가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랬어요. 우리 경상도로 집세기다. 집세기만치 그 가치도 없다. 왜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가.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무슨 행함이 거기다가 뭐 더 보태주는 거냐. 그러면서 루터의 한계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초장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후대에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루터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일. 이신은 뭐냐면 믿음으로 칭이 의롭게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행함이 보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신의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수집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너무 받치는 거라 이게. 부딪히는 거라 이게 행함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는 뭔가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진짜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때 목사님이 진해 침례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여름에 수련 낼 때 강의 한번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십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우리 지금 세대는 그렇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체제하에서 황제가 신인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그 즉시 그러니까 투옥되거나 처형당하겠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목숨을 거는 그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루트의 어떤 이해의 어떤 폭 안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상황을 이해 못하면 말이 다르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야고보는 뭐라면 어떻게까지 야고보가 비웃냐면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떤다 이랬어요. 귀신도 다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 안다. 그래 귀신이 구원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지 않느냐. 입만 떠벌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입으로 고백해서 야고보가 처형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행함과 그 말의 고백이 어떤 상황입니까? 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더 이상 그때는 루터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 상황을 모르면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입만 살아서 우리 그런 말 잘하고 지금 입만 살아서 우리는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행동을 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각 교단에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그 중심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까?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영어가 두 개씩 있다 그죠?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 책 보시면 보면 그 뭐 B, A, P, T, I, T, S, T 뭐 이런 거 보입니까? 예. 그거 한글로 적으세요. 올페인 사람 뭐라 쓰냐면 잘 받아 적으세요. 베티스트. 뭐라고요? 베티스트. 그렇게 밑에다 적으세요. 영어 B자 밑에 있는 거 있죠? 영어 찾았나? 영어 B자 써 있는 거 있지? 영어 B로 시작하는 거. BAP 있지? 예. BAP 있죠? BAP. 거기다가 한글로 뭐라 쓴다고요? 베티스트. 베티스트. 그 베티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 하면 침례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침례 교인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베티스트.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여러 교단의 교회 중에 한국에서는 어느 교단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장로교회 교단 사람들이 많죠. 근데 장로교회 교단이 한 1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뉘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침례교회는 좀 교인들이 작은 편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단이 누구냐 합니까? 이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교회인데도 왜 침례교회가 뭐냐면 미국에 사람들이 워낙 엄청 많잖아. 근데 미국의 전신의 침례교회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한번 생각납니까? 왜 머리 하얀 백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배 몰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도 왜 그 배 대놓고 여기까지 찾아왔냐니까 침례교를 찾아 헤매는 게라 자기 딴에는 자기가 침례교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스개 인사가 있습니다. Are you Baptist? 이럽니다. 침례교인입니까? Are you Christian? 이러지 않고 그좀 교만하긴 교만한데 Are you Baptist? 이럽니다. 침례교인입니까? 그게 엄청 막 그 자부심을 가져요. Yes, I am. 그래서 I am Baptist.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침례교회가 교인들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전부 그 다 몰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 침례교회. 그래서 베티스트 그렇게 적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번 볼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또 영어 또 하나 있죠. T-U-L-I-P 있는 거 보입니까? T-U-L-I-P. 그 한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꽃 중에 네덜란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꽃이 뭡니까? 이희숙 집사님. 튤립. 그 튤립입니다. 튤립 쓰세요. 튤립. 두 자로 쓰면 됩니다. 또 튤리프 이래 쓰지 말고. 튤립. 뭐라고요? 튤립. 튤립이라고 적었죠. 이게 왜 베프티스트 튤립이란 말을 왜 이렇게 적었냐면 영어 철조로 말할 때
튤립이란 말은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는 꽃이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 어떤 교인들이 원조들이 많았냐면 그 개혁교회,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 지역이 뭡니까? 이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교리들의 5가지를 말할 때 뭐냐면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튤립. 근데 영어 철자가 5개 나오죠. 5개 한자를 따가지고 우리 장로교인, 개혁교인은 이걸 믿는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튤립 앞에 뭐라 썼습니까? 우리 베티스트라고 썼죠. 베티스트가 다른 그 철자가 몇 개입니까? 7가지죠. 7개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7가지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 T, U 이렇게 딱딱딱딱 떼놨죠. 그죠? 그래서 영어를 읽을 필요는 없고 가로에는 한글 있죠. 한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첫 번째 뭘 믿는다고 합니까? 전적 부패. 뭐라고요? 전적 부패. 그래서 이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total 들어봤죠? 전체적으로 depravity 이거는 뭡니까? 타락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부패했다. 이거는 누가 다 전체적으로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세상이라고 쓰면 안 돼요. 사람은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 이게 첫 번째 장로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 키에.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전적으로 다 부패했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전적 부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유 있죠. 유에는 뭐라고 쓰십니까? 시작. 무조건적 선택. 다시 한번요. 무조건적 선택. 이걸 영어로 뭐라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이랬습니다. 컨디션 알죠? 술 먹기 전에 뭐 먹습니까? 컨디션. 그렇죠. 뭐 반가워 죽는다 전부. 아이고 와 이러노. 사생활이 궁금하네. 자, 이 컨디션은 뭐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unconditional 이라니까 뭡니까? 조건 없이 이 말입니다. 조건 없이. 그다음 election 이겁니까? 선거 선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뭡니까? 선택한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선택한다. 이는 누가 조건 없이 선택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하거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맞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 성경 말할 때 이러더니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누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밑에 L 있죠. 그 다음 L. L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제한적 속죄. 다시 한번요. 제한적 속죄. 그럼 속죄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속죄를 하는데 다 속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속죄한다고요? 제한으로 해서 속죄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imited atonement입니다. limited.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nlimited이라면 한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limited이라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속죄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시험 드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찍어난 인간들이 있다고? 그럼 난 뭐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 되는 게 그럼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것이지? 근데 여기 딜레마에 이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 선택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럼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이해 갑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정말 뭡니까?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근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뭡니까? 내 자유의지는 내 기는 살릴 수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망가지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망가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약발이 미치고 누구한테는 약발이 안 미치는 거라.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게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훌륭한 의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동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어느 큰 병원에 유명한 의사한테 가니까 이 사람은 고치더란 말이지. 그러면 저 동네 병원 의사보다 저 큰 병원의 의사는 뭡니까? 능력이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겁니까? 전능 안 한 겁니까? 전능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칼빈은 풀었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작정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절대. 그래서 뭡니까? 선택적 속죄라고 그래요.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왜 제한적 속죄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은혜롭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주신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주님 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판단 기준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그건 나중에 뒤에 이야기할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더 밑줄을 꺼서 뭘 말할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5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가지만 제한적 속죄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판단해볼까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저항이 있고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얘기해두고요. 그 다음 아이죠. 아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한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걸 영어로 뭐냐면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싹수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맞은 거리라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거 인간 안 된다. 저거는 진짜 인간 안 된다. 저거는 진짜 나라님도 포기한 인간이다. 저거 안 된다. 근데 교회에 뜩 앉아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 능력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고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나는 저항할 수 없다. 자,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내 뭐가 섞여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래서 뭡니까? 저항할 수 없다. 내가 반대할 수 없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완전 일방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내가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게 맞다 안 맞다 여기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 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재밌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때 저희 세대 때 정말 유명한 연예인 중에 유희재라는 연예인이 있었죠. 유희재. 진짜 여자 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예인 유희재 집에 자꾸 여자 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전화 오면 뭐랍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네 오빠 집이죠? 이런 거예요. 맨날 부모님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니까 그 하루는 희재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여보세요?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이러니까 희재 그 아버지가 내 집이다 이씨. 그치? 맞지?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집에 은치 사는 거지, 아들 희재는. 그와 마찬가지로, 불광적 은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했다고, 내가 은혜 따먹은 게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은혜의 삶을 정복한 게 아니라고,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쏟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처음부터 장로교회 가는 거 아이가? 내가 이래서 명해가지고 또. 내가 너무 강조하는 거 아이가? 자, 봅시다. 그 다음 P 있죠, P. P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견인. 이걸 뭐냐면 perseverance of saint 이라는 말입니다. 이 perseverance는 말을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견인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이건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사람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반항하고 그 사람이 방황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떡합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그걸 뭐라고 이 사람들 어려운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견인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성도를 견인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한 손을 놓으면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을 때 내 손목을 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이 5가지 가르침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장로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존중받을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보세요. 장로교 개혁교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다수가 장로교회인데 이 가르침을, 이 교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는데도 모른 체 하거나 뭔 일이 있어요, 지금. 장로교회에. 많은 장로교회에. 뭔 일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서부터 유래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구한말 시대에 공식적인 1호 장로교회 선교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 그 전신인 학교를 세운 사람이죠. 그 교회가 서울에. 다음 주 가르쳐 줄게요. 이름이 안 떠난다. 난 큰일 났다. 광화문 그. 목사님 아닌데. 광화문. 큰일 났다. 그 교회예요. 그 100 몇십 년 됐죠. 근데 이게 장로교회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원래 누구냐면 미국에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안도우드가. 감리교인이었는데 선교사 파송이 안 돼서 장로교회로 파송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어떤 열정이 막 뜨거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장로교회의 어떤 가르침 플러스 전에 자기가 지내왔던 감리교회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 장로교회도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타파가 되고 어떤 아주 상당히 이모셔널,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또 어떻게 되면 오늘날 뭐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자기들은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죠. 그 합동측, 장로회 합동측이 이제 총신대 그쪽이 이제 장로회 합동측 그 교단이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총신대학교 출신이라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는 말들을 보면 그 말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뿌리가 양쪽으로 나 있어서 그래요. 한 구한말 시작될 때 뿌리가 양쪽으로 나 있어서 그래요. 정통 장로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상당히 팽창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워낙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 건데 이제 장로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냐면 그 책 제목 기억나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릭 워렌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게 이제 그 침례교 목사죠. 근데 그 침례교회 세들백 교회하고 서울 사랑의 장로교회하고 장례교회를 맺어가지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거죠. 그런 좀 뭐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장점을 받아들여서 현대 21세기 한다면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뭡니까? 너무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뿌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뿌리도 지키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해요. 그죠? 그래 넘어가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침례교원의 7가지 기본 신앙은 이렇게 같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침례교원은 무엇을 믿는지 이제 그거 보는 겁니다. 침례교회. 이제 요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거요. 앞에 아멘 은혜 받아 기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침례교회 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는 했어도 요는 반짝 차려야 됩니다. 자, B 다 같이 시작. 신자의 제사장이라고 쓰면 됩니다. 제사장. 뭐라고요? 신자의 제사장직. 그래서 뭐냐면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believers priestho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lievers 신자들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서 어떤 제사장이 되는 거나 특권 계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신자에다가 한글로 또 쓰면 뭐냐면 믿는 사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라고 풀이하면 될까요? 믿는 사람은 다 예배자다.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예배자다.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 예배자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또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하면 여러분은 앉아서 아멘만 하지만 사실은 신자의 제사장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뭡니까? 예배자다. 뭐라고요? 예배자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다 뭐예요? 예배자다. 그게 뭡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뭡니까? 신자의 제사장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보러 오고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전부 뭡니까? 예배하러 온 겁니다. 다 뭐라고요? 예배하러 온 겁니다. 다 뭐라고요? 예배하러 온 겁니다. 침례교회는요, 예배 보러 안 와요. 침례교회 다 뭐예요? 예배하러 와요. 그래서 뭡니까? 신자의 제사장제. 뭐라고요? 신자의 제사장제.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나 예배 보러 간다. 그건 50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보러 가는 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하러 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A 있습니다. A. 시작. 자치적 지역교회. 한 번 더요. 자치적 지역교회. 그래서 이걸 뭐냐면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local church란 말은 뭐냐면 지역교회 이 말입니다. 지역교회는 뭐냐면 각 교회 이 말입니다. 각 교회. 각자의 침례교회. 각자의 침례교회는 뭡니까? 자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침례교회는 뭡니까? 동등하다. 모든 침례교회는 뭐라고요? 동등하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왜? 동등하다. 어떤 침례교회가 어떤 침례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정점으로 바티칸에서 각 카디날들, 그러니까 추기경들과 대주교와 주교와 그다음 뭐 보좌 신부, 주의 신부에서 착착착착 명령 체계로 있잖아요. 요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감독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 침례교회가 뭡니까? 동등한 자치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목양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저 서울 쪽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같은 기라 우리하고. 왜? 그게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저 서울의 저 교회는 예수 할아버지요? 아니요. 다 예수님이잖아.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치적 지역교회, 교회의 독립성과 자치성과 동등성과 평등성이 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본교회가 있고 한 큰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 있는 거 있잖아요. 침례교회는 그게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어. 없는데 하지요. 왜 그런지 난 몰라. 내가 궁금해,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난 궁금해. 근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가 침례교인이라면 우리가 베프티스트라면 모든 교회는 동등한 교회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또 계신데 야 우리 교회는 부모교회고 니네 교회는 새끼교회다. 그럼 예수님 저것들이 뭐라 하노? 왜? 예수님 거기 계신데. 그래서 아무리 총회 지방에 있어도 총회 지방에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총회나 지방회가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뭐 줄어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막 그런 느낌이 들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야 목양교회 교인들아 축하한다. 만나서 반갑다. 우리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제 목양교회 시작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 20년 여기 24년 지나니까 우리가 막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걸 막 말로 고백하고 막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막 힘들고 이래 말하면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막 우리에게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키 죽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치적 지역교회. 각 교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침례교회 뭐라고 부르냐면, 자, 한번 적어보시고 외워보세요. 개교의 주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개교의 주의. 제가 하고 뒤에 따라서요. 시작. 개교의 주의. 이게 뭐냐, 이걸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쓸 때 개교의 주의라고 비판하는 거 뭐냐면, 교회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말할 때 개교회주의라고 써요. 근데 침례교에서 말하는 개교회주의는 뭐냐면 교회 각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이 뜻에서 뭡니까? 개교회주의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돼서 큰일이다. 이러면 뭡니까? 반피입니다. 반피. 그래 뭐라고요? 반피입니다. 반피. 쏙 터지는 소리입니다. 왜요? 우리 침례교회가 외치는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 각 교회 하나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쓴다고요? 개교회주의. 뭐라고요? 개교회주의.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P 있죠. P.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서의 절대적 권위. 다시 한번요. 성서의 절대적 권위. 그래서 이걸 뭐냐면 primacy of scripture 이랍니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아주 막 그 고귀한 가치가 있다. 성경은 훼손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뭐냐면 성서적 절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적 절대주의를 침례교회가 외치고 다른 교단은 뭐 성서가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서적 절대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침례교회를 비판하냐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관성. 뭐라고요? 일관성.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몇 개 됩니까?
또 한 개요! 이래서 하지 말고, 성경은 오직 한 거에 내려지 말고. 자, 성경이, 예수님께서, 자,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100가지가 됩니까? 이러네. 그 쉬운 걸. 신약 성경 쫙 펴면 뭐 나옵니까? 그럼 몇 개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몇 개 나옵니까? 한 개 사고, 27 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그거 쓴 거. 엄마야,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4개잖아. 그래서 사복음서 아니요. 엄마야, 처음 들었다. 이래서 한다, 막 눈치가. 엄마야, 살다 처음 들었다. 이런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부분을 다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쓰면 안 되나? 하나만 쓰면 안 되나? 그죠? 하나만 쓰면 되지. 뭐, 너희서, 나는 이래 반대, 나는 저래 반대 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반대 가고, 나는 여기서 반대 사고, 나는 이래 반대 사고, 나는 이래 반대 사고, 너희서 와 이러나? 싶어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내가 쉽게 하는 말로 가장 비겁하게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내교회는 성경의 절대주의를 그렇게 믿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특히 강목사 특히 오니까 이번 주에 에이 해놓고 다음 주일 와서는 비 라는 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아멘 해. 왜? 지난주께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침례교회는 뭐냐면 A도 말씀하시고 B도 말씀하셨으면 내가 마음에 걸려도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 있는 엄마 현장 이름이 막 감사합니다 없잖아. 새누리 교회 그 목사님이 뉴올린즈에서 신약학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첫 주에는 뭐랄까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와가지고 뭐라 선거했냐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똑띠들이 많거든 그 교회에. 막 연구원들도 많고 막 똑띠들의 그 장점이자 단점은 뭔가 따지기들. 왜 따지냐? 이런 데 막 와서 따지는 거. 막 목양실 와서 직접 따지는 거.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거 말한 거 기억나고 이번 주 말하는 거 이상하니까 뭐 은혜라는 게 하나 더 들어붙으니까 목사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적어놓은 거 비교하면서 왜 지난주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놓고 왜 이번 주는 은혜라는 게 하나 더 들어붙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강목사 같으면 그건 그 뜻이 아이고 자꾸만 난 너절 나도 내 말에 설득이 안 되면서 너절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서 속으로 넘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는 그런 놈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요 고민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찾아와서 그 형제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일주일을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죠? 목사님 됐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네.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그냥 내까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고민하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 전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거든.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까리 할 겁니다. 저게 오늘 와지라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랬다잖아요. 네 말도 옳고 그 옆에 듣거든 게 그 뭐 옳습니까? 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는 네 말도 옳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글을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야 무시 안 맞노? 어떨 때는 무시 이때는 이래 말하고 저때 말하고 엄마야 이거 와 이랬노? 그러다가 하나 확 내 삐리삐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지 않고 그걸 고민으로 안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뭡니까? 침례교인이라고요. 뭐라고요? 침례교인이라고요. 그걸 영어로 뭡니까? 베프티스트라고. 뭐라고요? 베프티스트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지나갈 때 베프티스트라고 프렌드 이렇게 얘기하라고. 프렌드 I'm 베프티스트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시겠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T 있죠. T.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True believers only in the church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회원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회원권,
침례교회의 멤버십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신앙 고백, 간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신장의 교회니까. 믿는 사람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막 우리 토론도 있을 때 애들 막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여행대 가운데서 내가 구경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무심해 둘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생했을까?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내가 거듭났을까?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너 새로 태어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더 날라리였거든, 듣는 애가. 근데 뭐라면 난 당연히 거듭났지 임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고민하고 질문했다가 했던 애가 뭐냐면 니 같은 놈이 거듭나서 나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런 확신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침례교인이 회원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침례교인이라면 내 믿음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또 고백과 간증이 있으라 그러면 또 뭐랍니까?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무악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십자가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번쩍번쩍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루두른 화양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침례교에서 들으면 저게 무슨 뜬구름도 없는 소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남한테 삥 뜯고 남 괴롭히고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내 손목을 비트는데 내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간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 참 신자로서 침례교회 회원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간증 제대로 해야 돼요. 고백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막 내가 그렇더라 이러는 건요. 저 계룡산 가면 많아요. 고민되죠? 고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 시작.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이게 뭐냐면 individual competency of soul. 이게 뭐냐면 개인 영혼의 각자의 영혼의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 이 자율성 내 마음대로 하는 거네. 근데 자율성이 아니고 자율성이죠, 그죠? 이 자유가 다른 건 뭐냐면 자유가 잘못 나아가면 우리 도덕 시간에 뭘로 배웠습니까? 방종한다고 그러죠. 방종.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나는 침례교회다 이러면서 뭐랍니까? 교회 딱 와가지고,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노? 니 와 그러노? 내 침례교인이거든. 내 자유다, 내 자유. 이 자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그래서 자유가 아니고 왜 자율성이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은 나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는 내가 결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침례교인들 다 같이 모여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은 뭐 안 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안 하죠.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몰라요. 옛날에 우리 했는데 얘. 그래 왜 했을까? 나 그것도 궁금해. 침례교인은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냐면 사도신경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틀린 말 없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교회는 신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백. 뭐라고요? 고백. 내 고백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들이 모여서 침례교회 교인들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걸 믿음을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뭡니까? 우리 지집사님, 우리 이집사님, 김집사님이 동의할 때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각자의 침례교인이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목양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뭐냐면 할 수 없이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로 뭡니까? 그래서 그게 자유가 아니고 뭡니까? 자율. 뭐라고요? 자율. 근데 그게 뭡니까?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 은혜 받은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 다음, S 있죠. S. 시작.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예. 뭐라고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예. 그래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잘 보세요. 교회와 정치의 분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례교인들은 영국에도 있었지만 그 영국에서도 버티고 있었지만 침례교회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으로 많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침례교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뭡니까?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영국은 국교가 있습니다. 국가 종교가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 종교가 뭡니까? 그걸 성공회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성공회.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그게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딱 명시되어 있어요. 법에. 자기들이 또 원칙에, 나라 원칙에. 그래서 성공회가 뭡니까? 국교입니다. 국가 종교. 국가 종교. 성공회가 그렇게 정해지는. 그래서 성공회 교인들 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비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비국교도. 그게 뭡니까? 떨거지들. 교회는 교회인데 떨거지들.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것들. 그게 뭡니까? 침례교, 감리교, 그거 다 섞여 들어간 거지. 자유교회, 뭐 형제단교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온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드 알렌드에 나왔던 로즈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로드 알렌드에 왔는데 로드 알렌드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냐? 목사이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총독이요. 뭐라고요? 총독. 뭐라고요? 총독. 총독이면 누구로부터 받아온 것입니까? 영국 여왕으로부터 받아온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총독 직함을 받았냐면 로드 알렌드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국교라고 쓰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가 21세기라면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심지어 불교, 이슬람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이유는 뭐냐? 침례교는 개인적 영혼의 자율성이 있고 그것은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나라가 정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교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교회를 결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독이 되어서 그것을 법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영국의 국교, 영국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그죠? 그럼 미국의 국교는 뭡니까? 미국의 국교가? 성공이 싫어서 왔는데? 미국의 국교가 뭡니까?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헌법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국교 없습니다, 국교. 왜 국교를 없었냐면 지긋지긋했거든. 영국에서. 왜 내 믿음을 당신이 정하냐고. 왜 나라가 정하냐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라고. 내가 믿는 거라고. 내가 결단을. 나라가 왜 간섭하냐고. 나라가 왜 정하냐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왔어요. 로즈 윌리엄스가. 그러면서 교회에다 딱 푸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거다. 나라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 묘하지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아니고 교회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 중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그 저의가 있을 때 그 거꾸로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고 이 나라가 완전히 자기 뜻에 의해서 이 정치 체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적 행위 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내 소신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 내가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투표하기도 하잖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서 감히 국가가 내 교회를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나 서로에게 견제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미국도 갈수록 지금 왜곡되는 거죠. 미국도. 근데 그걸 뭡니까? 뒷발치면서 우리나라가 일부 목사들이 이제 그렇게 잘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국교 아닙니다. 국교,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꿈도
뭐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해야지. 애시당초 그런 기도 하지 말죠. 그건 침례교의 정신 아닙니다. 내버려두라고요. 내버려두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침례교의 정신이라고요. 종교의 자유의 상태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침례교회라고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 맨 끝에 T죠. T. 시작! 두 가지 거룩한 의식. 뭐라고요? 두 가지 거룩한 의식. 그래서 two ordinanc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천주교회와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성례.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례라고 말하는데, 침례교회는 성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 성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믿음의 고백이지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폐병에 걸렸어. 내 주위에 만져 떡 하나 뭐 확 났습니까? 낫길 바라네. 눈치가. 의사는 못 먹고 살아라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성례가 아니에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반가로 1번 있죠? 앞에 적어야 되는 게 신자입니다. 신자. 시작! 신자의 침례. 그래서 believers baptism이랍니다. believers baptism. 이게 또 뭡니까? 믿는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게 왜 그 당시에 중요했냐면 그 구교와 신교가 나중에 30년 넘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휴전하기로 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유럽 사회에. 근데 어떤 식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냐면 그 주에 그 지역의 영주가 종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요. 온 창원 경상남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제 전쟁 끝!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이제 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에서 허락을 어떻게 하냐면 각 통장이 또 쉽게 말할까? 각 구청장이 우리 구의 종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라고 해봤자 구청장이 우리는 내일부터 성당 간다 이러는데 내일에 주일날 우리가 목양교회 오면 죽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줘서 에이 들어보라 이러면서 뭡니까? 창원 성산구로 이사를 가서 근데 성산구 구청장 우리는 내일부터 전부 지네 목양교회로 모이라 이러면 뭡니까? 근데 성당을 가거나 딴 데 가면 그 사람들도 죽어. 그러면 우리 지네 구청장이 이제 기도하는 게 오늘부터 우리 지네 구청장이 목양교회 침례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 침례교인이 되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침례교인. 그 기도도 하면 안 된다고. 각자의 믿는 사람이 침례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왜 확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묶어서 우리 엄마도 믿으니까 나도 믿고 우리 아빠가 가니까 나도 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하얀 옷을 주면서 야 들어와 가면서 목욕에나 푹 담그고 일어났는데 침례 받았다네. 받았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침례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자의 침례.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우리 동네에 옛날에 박신자가 있었는데 박신자가 받은 침례가 신자의 침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침례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념적 이 말입니다. 기념적 주의 만찬. 뭐라고요? 기념적 주의 만찬. 이게 뭐냐면 the Lord's Supper as memorial 이랍니다. 이게 뭐냐? 기념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주의 만찬 대신 무슨 만찬이라고 씁니까? 성만찬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식하는 떡과 포도주가 성자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놨어요. 근데 침례교회 믿음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처음에 가톨릭 교회에서 부르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이 핀 거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게 너무 거룩한 거라서 뭐라고 믿었냐면 그 사람들은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이 본질이 이 떡을 받으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 근데 부흥사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아멘 할 만하지 않아요? 기도원 가서 이러면 아멘 할 거야. 주여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내한테 들어온다. 자꾸 아멘 하면 이럴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흑인 목사님이 와 있는 게 용하다고 막 교인들을 모아한 거야.
모았는데 이 흑인 목사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는데 뭘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피를 직접 공수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보니까 뭘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손에다가 이걸 이러더래. 이래 손을 그러면서 꼴꽁콩콩콩콩콩 이러더래.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를 부어준대 자기 손에. 그래서 기도에 나온 사람들 줄 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럼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막 먹으면서 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새술에 치는 거야, 성령술에. 이러는 거야. 어? 근데 어떤 사람이 사전 정보 없이 갖는 거야. 그걸 가가지고 딱 선 거야. 그러니까 흑인 목사가 그걸 딱 부어준 거야. 받으라는 거. 하라니까 주의사면 하니까 받은 거야. 받으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은 받아 이런 뭔가시는 신용을 하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거야. 주의사면 마시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신 거야. 마시는 신용을 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약속된 사람 들어가니까 새술에 취해서 이래야 되잖아. 이 사람 이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권이었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흑인 목사도 그래서 작게 주는 거야. 더 마시라고 더 부어주는 거야. 진짜 주님의 피라고 믿는 그 주님의 피라고 믿는 거죠. 근데 뭡니까 가톨릭 교회로부터 해서 내려오던 그 다른 교단의 그 전통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완전 침례교 냉정합니다. 뭐랍니까?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딱 보면서 파리 바게트네. 자꾸 마중왕이네. 자꾸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만찬이란 말로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서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서프. 아침을 영어로 뭐랍니까? 블랙퍼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점심은 뭐랍니까? 런치라고 이야기하죠. 저녁은 뭡니까? 저녁이 디너가 아니에요. 저녁이 서퍼예요. 서퍼. 디너는 언제 쓰냐면 만찬 진짜 크게 거하게 먹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식주산이 칠순잔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속초 어느 횟집에서 오는데 점심시간 12시에 오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날은 그 점심이 디너,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에서 유월절날 먹었던 것은 만찬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서퍼였어요. 서퍼. 그냥 저녁. 아주 간단한 음식이었다고요. 간단한 음식. 네. 근데 그걸 뭡니까? 받아들 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그 상황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념적 주의 만찬.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잊지 말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말자고요. 잊지 말자고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그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맞죠? 그 다른 교단에서 또 말하면 또 그 말 또 맞아요. 근데 내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여성시대,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런 사연을 보냈다잖아요. 자기는 이제 미역국을 못 먹는데요, 미역국을. 그 미역국을 왜 못 먹냐니까 어릴 때는 잘 먹었대요.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 낳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럼 친정에 몸풀러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 친정에 몸풀러 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암이셨대. 친정 아버지가. 근데 보통 집에서 다 병간호 받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서 방에서 앓고 있는데 근데 임산부가 갑자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뭐든지 겨울에 막 딸기 사오라 자꾸 한장하지 진짜. 요즘은 딸기 잘 팔지만 그 옛날에 그죠? 또 뭡니까 장충동 왕족발에 집에서 먹고 싶다는데 그 장충동 왕족발 찾으면 진짜 서울 장충동 가서 사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하죠. 근데 또 안 먹으면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나 아가 먹고 무슨 아가씨 그거 먹고 싶어 해. 이빨도 없는 아가 무슨 족발을 뭐 지가 먹고 싶은 거지. 솔직히 핑계 대는 거지. 그지요? 웃는 집살림이 정답이야. 자, 그러니까 이 딸이 뭐냐, 아빠가 그렇게 아픈데, 그날따라 별것도 아닌 미역국이 그리 먹고 싶은 거라. 미역국이. 그 다 큰 딸이 엄마를 보채인 거예요. 엄마 미역국 끓이더라고. 그 밤에. 미역국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꼭 먹어야 되나, 내일 끓이시면 안 되니까, 엄마 먹고 싶다는데, 아가 먹고 지가 먹고 싶었지. 아가 먹고 싶다니까, 엄마가 그걸, 친정엄마는 해주죠. 그 미역국을 끓이는 사이에, 방을 잠시 비웠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 딸이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막 목이 메어서 미역국을 도무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만나는 순간, 만날 때마다 뭐가 기억나는 겁니까? 돌아가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뭔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지. 야, 침례교회는 그거야. 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웬만하면 요즘. 그래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기념적 주의 만찬. 기억하는 주의 만찬. 그래서 침례교회 멋있죠? 그래서 그 침례교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의 침례, 신자의 재상장직, 신자가 가지는 회원권 배속, 믿음. 침례교회는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믿음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이거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신자의 제사장직부터 시작. 신자의 제사장직, 그다음 자치적 지역교회, 그 다음 성서적 절대거리, 그 다음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그 다음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 다음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 다음요 두 가지 거룩한 의식, 하나는 신자의 침례, 두 번째는 기념적 주의 만찬.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시면서 이게 이 말씀이지 그 뜻이지 이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침례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한 1장 안에서 한 반 못되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오시고 성경 구절에서 답을 채워 넣어야 될 건 채워 넣으시고 도무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건 그냥 비워두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예습해 오셔야 돼요. 만나고요. 복습하시고 예습해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자오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신자로서 합당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참 침례교인 참 베티스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침례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부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길을 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로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자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자로서 칭례받고 참 신자로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들을 받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고백에 침례교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로서 참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참 믿음으로 신자로서 침례받으며 주님의 만찬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침례교인 참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